자, 7장.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자, 고린도전서 7장.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뭘 배우냐면 그때 당시에 참으로 문제가 많았구나. 그때 당시에 새 역사를 완전하게 넘어가서 완전한 자가 되기에 진짜 자기가 깨끗한 자만 되겠구나. 자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자, 이거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도 바울의 말이 아무리 교육을 해줘도 바울의 말이 그렇게 잘 믿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의 삶의 실력이 있어야 돼. 자기가 스스로 진짜 온전하고 자기가 진짜 깨끗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해야 돼.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자 해야 돼요. 그래야 바울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거야. 아휴, 뭐 그저 그렇다. 난 그냥 구약 성경도 대충 알고 내 삶이 대충대충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말씀이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들려지고.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결혼에 대하여 말하다. 이르다. 너희가 쓴 문제에 그러니까 이걸 바울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이 답장이 온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은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아내의 의무를 다할지니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몸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죠. 남편도 그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남편 몸을 주장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을 하는데 다시 또 합해라. 이는 왜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혼을 해라. 아내는 남편은 서로 의무를 다해라.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때만 잠깐 분방을 해라. 그리고 다시 합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그래도 된다라고 허락하는 것이 이게 꼭 그래야 된다는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바울이죠. 나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 바울과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 바울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는데 나 바울처럼 그냥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근데 만약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해라. 지금 문제가 그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한테. 우리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낫다. 결혼을 한 자들에게는 내가 말을 하는데, 결혼을 한 자들 내가 명한다 그랬는데, 이거 명하는 게 이게 바울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미 결혼을 했으면 여자는 부인은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에 갈라섰으면 이미 그냥 그대로 갈라선 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과 화합을 하든지 해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 바울이 말하는데 자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래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잘 들어봐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이랑 그냥 같이 살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 아내를 버리지 마라. 왜? 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교인이죠.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나옵니다. 14절.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았던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또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전도가 되면 다 같이 거룩해지니라. 그러니까 자, 내가 나는 믿었어. 근데 남편이 안 믿어. 그럼 구태여 버리고 이혼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남편을 전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다 온전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지거든 그냥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너희 중에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야,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야,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오직 주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결혼을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갈라서야 될 사람은 갈라서고 아니면 같이 사는 게 좋으면 그냥 계속 같이 살고 하나님이 각자 은사대로 부른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또 18절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너가 할례 받은 자로서 구약 종교 율법 지키는 자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냐? 그러면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그냥. 네가 원래 구약 종교에서 믿다 왔으면 그냥 그대로 있으란 얘기예요. 또 무할례자, 이거 이방 사람이죠. 무할례자였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돼서 왔느냐? 또 할례를 받지 마라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봐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육적으로 외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그런 게 문제가. 할례 안 받았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너 결혼했어? 너 결혼 안 했어? 너 뭐 남편하고 헤어졌어? 아니면 같이 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감동대로 각자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 이게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딱 사는 거. 이게 가장 신령한 사람이에요.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20절 각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그냥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됐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을 해라. 자, 잘 봐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네가 종이었다 하더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네가 전도돼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가 종이었냐 자유인이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전도돼서 왔으면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인 거예요. 난 예수님의 종인, 그러니까 지금 편으로는 종이란 말이 안 맞죠. 그때 당신 종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편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께 메인자다. 이런 뜻인 거죠. 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자, 여러분 하나 더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우리 여기에요. 23절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23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음소거 해제하시고 대답해봐. 이게 뭔 말일까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전도돼서 왔으면 우리는 누구한테 메인바가 돼야 돼요? 누구의 말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되죠. 근데 지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거는 교인들이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었어. 저 사람 나한테 월급도 안 주는데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었어. 종이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육적으로 변하지 말라. 또 다른 분.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정답입니다. 사람의 종이 된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종.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죠. 듣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믿고 저 사람 말대로 내가 따라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누구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요. 어저께 고린도전서 4장에도 그랬죠.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나는 누구 따라가. 난 누구 말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랬던 거예요. 자, 뭐 어떡하라고요? 사람의, 자, 회색이 나와야 돼요. 회색, 회색.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자, 그 다음 좀 더 해볼게요.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처녀와 과부에게. 처녀에 대해서는 나 바울이 주께 받은 계명은 없는데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나 바울의 의견을 말하는데 처녀와 과부에게 나 바울의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꽁꽁 묶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네가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새롭게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지금 억지로 뭘 막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장가를 가도 죄 짓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 또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 짓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동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런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왜냐하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데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잘 들어봐요.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아내가 없는 자처럼 그냥 하래요. 그러니까 너무 아내 때문에 몰두하지 말란 얘기죠. 아내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너무 기쁘게 해줄까? 너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이런 게 아내한테 너무 집중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내가 있는 자도 그냥 아내가 없는 자처럼 하고 우는 자들은 그렇게 울어제끼지 말라고요. 그냥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면서 또 너무 기쁜 자들도 기쁘지 않은 자처럼 그냥 하고 매매하는 자들도 뭐 사고 팔 게 많은 자들도 그냥 사고 팔 게 없는 자처럼 그냥 하고 세상 물건을 너 많이 쓰느냐? 그래도 내가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그냥 그렇게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저거 육적인 거에 너무 매여서 거기에 파묻혀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다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 염려 없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장가를 안 갔어요, 이 사람. 그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장가를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계속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가를 가면, 시집을 가면 마음이 갈라진다.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다. 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어때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자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집을 간 자는 어때요? 내가 시집을 가서 남편이 생겼어. 그러면 세상 일을 염려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는 왜 이런 말을 한다? 너희들 유익을 위함이요. 자, 여러분 저 좀 봐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결혼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근데 부인을 얻었어도 부인한테 막 집중하지 말고 그냥 없는 자처럼 하고 그런다고 해서 꼭 결혼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죠. 왜? 난 결혼을 안 하면 정욕이 불타서 이걸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그냥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바울이 원하는 건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가장 주와 일체, 하나님과 일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정상적으로 영적인 차원을 높이기를 바울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세상의 삶은 금방 어차피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35절 다시 해볼게요. 나 바울이 이런 걸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아서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해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약혼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다.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이 될 때는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해라.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을 하게 해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결론,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그 아내는 자기 뜻대로 시집을 가도 될 것이나 그러나 그 아내가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나 바울의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을 읽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을 보면 답장이죠. 답장. 바울이 교육해 주려고 하는 말씀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어요. 자, 너무나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더 옛날이나 미래나 어디에나 있는 세상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따라다니지 말고 정욕이 불타지 못하면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요. 중요한 거 중심은 뭐다?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서로서로 화평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할례자가 됐든 무할례자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진실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너희들도 나처럼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맨날. 바울 대단해요. 정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나처럼 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 그거 아직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나처럼 하길 바란다, 그냥. 네. 자,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서 자,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 우리는 이 육신의 세계는 불과 이제 3, 40년? 길어봐야 50년? 글쎄요. 우리 인생이 뭐 70년, 80년이 남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길어야 3, 40년? 길어야 50년일 텐데, 진짜 50년도 안 갈 텐데, 이 육계의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영계로 들어가면 영원한 세계, 오직 내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정신과 말과 행동이 깨끗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대로 사랑하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하고 붙어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그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를 각자의 삶을 우리들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불러서 시시각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받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